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물가다 말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제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으로 말하고 무엇으로 행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열매 맺을 뿐이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열매 맺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그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외적인 면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여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해난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빛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수모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긍정적인 면모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미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보았을 때에는 깨어있지 않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깨어있다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이 왜 나올까요? 그 말을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밤으로 어둠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죄가 너무 관영해지고 죄악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어서 음란한 것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성도의 거룩을 위협하고 사랑보다는 미움을, 시기를, 질투를, 분노를, 싸움을
당짓는 것을, 이간질하는 것을,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된 업으로 삼고 끊임없이 그 입술로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시대의 단면을 밤으로 또는 어둠으로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너희들이 너희들의 믿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견뎌낼 수 있는 요인은 우리 주님을 의탁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철저히 하나님 신앙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 앞에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눈 감고 중얼중얼 거리는 그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봅니다. 라는 그 나의 삶의 자세의 표지죠. 나의 생각을, 나의 사상을 나타내는 표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내 생각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야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더욱 하나님이 아닌 비성경적인 것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이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가장 성도의 모범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는 묘연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당부하는 겁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당부를 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까닭은 그 입술을 죄로 물들이고 그 손과 발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밤에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죄에 붙들려 있는, 죄에 종속된 자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동료되게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도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끊임없이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어서 그들을 깨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말씀이 그것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길이 빛을 비추어서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거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들의 살 길이 있다, 생명의 누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는 거죠. 세상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관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저마다 이것이 옳다, 저마다 저것이 옳다라는 저마다의 상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을 상식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것이 진짜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반해도 세상 기준으로 상식이면 상식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뒷전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냥 일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악한 마귀의 수없는 관계들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의지를 흔들어 놓는 것을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로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죄성을 부추기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파제가 없다는 거죠. 너희를 지킬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자들과 반대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낮에 속한 자로서 살기 위하여 무엇을 당부해요? 첫째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고, 무엇을 붙이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붙이고 써야 되는 것들이 다 무엇을 투영하는 겁니까? 복음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으로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찾을 길이 없어요. 누릴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떠한 내용들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고요? 비교적 그들은 부정적인 평가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경계하고 경고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음란의 문제, 이기적인 문제,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그 배타적인 자세,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자세, 그런 삶의 위기들, 다양한 문화들 앞에 우리들이 자꾸만 성경을 떠나서 그 시류에 쫓아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무엇을 당부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이 말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바른 곳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향하여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서, 즉 내면 속에서부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외면은 볼품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수도 없고, 결국 뭐예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해석적인 차원에서 성도가 더 이상 성도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이 전반부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로서 다 묶어낼 수 있고, 후반기에는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23절을 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23절이 무엇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4장에서 말하는 거룩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죠. 사랑과 소망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즉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도록, 사랑하도록,
소망을 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 결과만이 우리를 성도로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루는 인격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까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수식하는 것이 24절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겁니까? 나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말씀 잘 들었다. 이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낼 거야. 나에게 좀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아,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노력과 내 바른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실 그 근저에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 거구나. 내면의 변화가,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 선택되어진 것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심과 성공이, 그게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시작부터 바라보고 철저히 의지하고 과정 중에도 그 과정을 밟고 마지막 열매가 거두어질 때에, 그래서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내가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결과로 이러한 하나님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른 노선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등장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충만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누림에 우리는 결국 기도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서 풀면 결국 말씀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만 하나님이라는 것의 이야기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배격하는 거죠. 그 속에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높이고 어떠한 사상을 하나님 자리에 높이고 이러한 것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자, 우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을 통하여 철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열려있지 않으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리하신다. 친히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진 하루라는 시간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준하여 볼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지 않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며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의 모든 죄와 죄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사상이, 관념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것이 상식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신념이 되고 확신이 되게 하셔서 이 한 날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말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생명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죽음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 죽음 위에 다시 생명을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꿈틀거리고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말과 태도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곧 복음 충만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것이 충만케 되어지는 모습인 줄로 아오니 주님 우리에게 충만의 역사를 베푸사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